지금 우리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한국은 3만 불 후반대이고 뉴질랜드는 4만 불 후반대를 넘어 이제 5만 불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비만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평화롭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 무언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불안, 그리고 강박증은 다 결핍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일 중독에 빠지는 것도 결핍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안달하다 보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할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이 아니라 더욱 불만족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만족은 다릅니다. 성공이 만족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더 많은 불만족에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풍요 속의 결핍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피곤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 피곤의 궁극적인 원인에는 바로 인간의 죄가 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이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쉽지가 않은 이유,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도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인류가 속고 또 속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가지면 만족할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탐욕이 주는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인간의 만족은 소유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탐욕은 죄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의 뿌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일로 인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공허한 공백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라는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고백에 관심을 기울여 봅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장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 장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배울 때에 이 시를 암송하고 죽을 때에 이 시를 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구절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되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그럴까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이 녹아있는 자전적인 시입니다. 그의 고백을 담은 시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그냥 막연하게 읽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와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일들을 말해줍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 그 고백에 앞서서 나온 단어가 있다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표현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윗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모르면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남겨놓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설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첫 부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출발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그 문제를 들여다보아도 시원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나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총동원하고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머리를 써보아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시면 만족과 감사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실망이 드십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묵상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불행의 모든 원인은 사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암흑 속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첫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자리에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첫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첫 자리에 놓여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야기의 출발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호와가 가장 먼저 나오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받은 대답 가운데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YHWH 신명사문자라고 불리는 이 단어 야훼입니다. 사실 이 대답에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우주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 모든 의미가 이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도무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초월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월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이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라는 한 개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자이신 여호와와 인간 다윗이 연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연결되는 기막히고 놀라운 새로운 빛을 보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흘려들을 고백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이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 문을 통과한 양이어야 꼴을 먹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만난 이런 정확한 경험들이 있었기에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경험을 꼭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에서 엄청난 파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정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면 그 다음의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그 고백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 삶의 이야기가 더 이상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로 쓰여져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여호와로 출발하고 있는지만 우리가 매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단어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다윗이 이어지는 9절에서 의미 있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흔히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거나 또 영적인 일에만 제한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영적인 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 역시 영적인 일입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단순히 비유를 위해서 모호하게 표현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양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이 뉴질랜드에 있는 양과 목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이 푸른 초원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푸른 풀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는 푸르른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바로 목초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초지가 한정된 곳에만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양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에게 있어서는 이 양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1년 중에 반 이상이 황무지로 변합니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한 이 목자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아내어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이 바로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 경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시험한 것 또한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정립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면 우리의 신앙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을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먹고 살만하면 나라는 자아가 슬그머니 고개 들기 시작합니다. 돈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생각되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존을 누가 책임지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직장의 매니저가 내 생존을 지고 있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매니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술집에 가자 그러면 함께 가야 하고, 한 잔 마셔보라 그러면 한 잔 마셔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골프 치자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니저가 내 생존을 지고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존줄을 하나님이 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눈치 볼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항상 우리의 중심부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문 3절부터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며 나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경험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순간,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생사를 가늠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오랫동안 사막을 헤매며 숨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미친 척하며 살아야 했던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원수의 목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벼랑 끝까지 도망쳐야 했던 일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환경적으로 보면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환경만을 본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23편 전체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쳐 쓰러질 때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수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다윗의 생생한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행복하거나 만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확실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있는데 나는 염려되지 않고 평안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겠다라고 야단인데 내 입에서는 이상하게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콧노래가 흘러나온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찬송가 413장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의 가사가 쓰여진 배경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로 사랑하는 내 딸을 모두 잃고 그 사고 현장에서 밤새도록 절규하고 있을 때 머릿속을 맴돌았던 이 평안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펜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갔다는 것이 바로 그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그 후렴 부분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목자와 양으로 비유되는 절대적 이 의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입니다. 양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고민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안전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인도자를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한 가지 단어를 우리들에게 더 소개하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바로 영원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실 결론에 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갈 영원한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즐겁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가도 귀가 시간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놀이도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상당히 망가진 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을 보아도 이 땅에서는 완벽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좋은 줄 알고 선택했는데 좋지 않은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고 다가가 봤지만 역시나로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몸도 의외로 빨리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쉬고 싶지만 한 주간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리저리 피곤한 삶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각자 삶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비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행복이 넘쳐 보이는 가정에도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쉬운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그 꿈을 이스라엘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완성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안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은 이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그리고 모든 상실과 고통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바로 이곳 천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체적 죽음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볼 때 참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죽음은 천국으로의 거주지 이동이며 우리 아버지 집으로의 기향이다. 완전한 회복이 그곳에 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탄식이 깊어질수록 밀려오는 그리움의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리며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장입니까? 믿음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초점을 두고 보았던 것은 그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결여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만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열리지 않으면 남는 것은 당연히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해답을 얻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순간과 영혼을 바꾸어 버리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우리 삶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기억시키며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죽음이 멀리 있지 않은 것처럼 천국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임무는 영원한 아버지에 이르게 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생각이 드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 자의 삶의 모습이 신앙입니다. 오늘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윗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느낄 만한 시절은 그의 삶 가운데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명 수배자로, 도망자로 참으로 그는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삶의 주어가 되고 함께 하셔도 그의 인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에 시달리며 더 채워달라고 떼를 쓰고 기도해도 모자랄 인생인데 뭐가 그리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시편 23편의 시가 이렇게 읽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 형편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도망 다녀도 괜찮습니다. 아프고 슬퍼도 괜찮습니다. 고난과 고통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욕을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넉넉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마저도 내 삶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로 나오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누구와 얼마나 친밀한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오직 관계 속에서만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감 속에서는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있지만 그 친밀감에 조금이라도 거리감이 생기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불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가하만사성이다. 여러분, 가정만 화목해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목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결핍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함의 상태는 불행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부족함을 느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삶이 아닌, 다윗만이 누리는 삶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는 삶이 이번 한 주 또 우리 남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믿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끝이 허무함이 아닌 영원한 안식이 있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